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손 모아 기도하면 주님 손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아 기도하면 주님 손이 일하십니다. 기본에 집중하면 길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마존의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그 아마존 경영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향후 5년,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5년과 10년 후에도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 아마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영의 씨를 뿌리고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요, 시대가 변해도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아무리 야식 메뉴가 달라져도요, 밤에 야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소통하고 싶다라는 기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화기로 사람과 소통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집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본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TV 프로그램이죠. 집에 TV가 없어서 몇 개 안 챙겨보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목식당인데요. 이 골목식당 중간중간에 보면 이전에 그 백종원 대표가 도와줬던 음식점들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실망시키는 음식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제도에 있는 한 김밥집이 나왔는데요. 그전에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배 타는 이들에게 도시락을까지 막 싸주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카운터에 10,000원 이하 카드 결제 금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무조건 1인 1라면을 시켜야지만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배려하는 기본 마인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손님들의 악평들, 기본을 놓쳤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으면요, 반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틴어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루터는 비텐부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가지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헌금 안에 넣는 돈의 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크리스천들은 면죄부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특별할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돌아가라. 중세 가톨릭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놓쳤을 때,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하나님 앞자리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가 출발점이고 그 자리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미디안이 공격해오고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부른 그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삶의 회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된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일을 하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위협합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협되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기본 자리로 간 거죠. 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를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안쓰러운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 기도의 힘을 모르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손을 기대하지 않고 내 손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라는 말은 알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만 가득한 겁니다. 저는요,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봤더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교회 가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이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걱정된다는 말이거든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위협을 제자들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문제를 걱정하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요, 인터넷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브라질에 있는 모습 유튜브로 올라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자 성도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회의 벽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내 신앙을 위해서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 손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줍니다. 걱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두 손 모아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그리고 어려움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부재 중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고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픔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쓰신 곡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제가 할 찬양은 다 한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웬만한 성도들 배려해서 찬양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찬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요, 한 이야기를 듣고 모티브로 그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본보기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목숨을 끊는데요, 어른 한 명과 어린아이 한 명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수형이라는 게 목을 이제 매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게 한 번에 툭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목뼈가 꺾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이 졸려지는데 어른은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질식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밧줄에 걸려가지고 쉽게 생명이 끊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숨을 몰아쉬면서 발부둥 치는 거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유대인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저 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과 고통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부재 중이 아니라 여전히 임재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역사,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God is there.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가진 재산 다 사라졌고요. 심지어 몸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당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그때 욥이 하는 고백.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복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으니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삶에 고백이 바뀐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이전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했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힘든 일을 만나면 아픔 속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 기도로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의 일하실 그 모습을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 삶도 전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고백하는 거죠. 소설가 박범신 씨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울을 본다. 어떤 머리칼은 검고 어떤 건 희다. 옳거니 내 영혼도 일부는 노인, 일부는 청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 어떤 머리칼은 검고 어떤 머리칼은 희다. 옳거니 우리 삶의 일부는 아픔이고 일부는 기쁨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응답받는 시간에도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아픔의 시간에도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버려진 시간은 없고 버려진 삶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위협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죠. 우리의 삶에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믿었다가 실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실망에 대한 생각을 주면서 기대감을 꺾어버려요. 포스코에는요, 실패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성공했는데, 기술은 개발 성공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사실 그 기술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술 개발한 게 사실은 의미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냥 돈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돈만 많이 들어간 상용화 되지 못한 기술에도 상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상용화가 안 되는 그것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요, 이 기술 개발했는데 상용화를 못 시킨 사람, 그 비용만 많이 만들어낸 사람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실패상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기 실망감이 주저앉지 않아야 하나님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드보라 사사가 너 이제 전쟁할 건데 네가 앞장서서 싸워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근데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패배가 두렵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바락이 하는 말, 드보라 사사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실패가 두려웠던 바락은요, 승리가 그 자신의 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이 어디에 맞을까? 맞는다고 쓰러지기나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고민하면 물맷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혹시나 기대한 것처럼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면 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거절됐는데 아직까지 더 좋은 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응답이 없는 삶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 즐겁게 부르는 찬양인데 절대 즐겁게 말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냉장고 문 열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통장 잔고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내 삶에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뛰게 하신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견뎠습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듣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해결책이거든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해결책보다 앞서 붙들고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요, 고난입니다. 모세의 말도 그렇게 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함성을 지를 일이 아니라 한숨 쉬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거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 큰 기적 보여주시고 우레가 꽝꽝 치고 번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거든요. 그런 해결책이 딱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굳이 말하면요,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할 역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꼼짝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들도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줄이 보이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는 압니다. 우리 속에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출산할 때 그 삼신끈이라고 하죠. 그 삼이나 무명을 꼬아서 만든 줄을 걸어놨잖아요. 산모가 힘들 때 그거 붙잡고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 그거 붙잡고 힘낼 수 있도록 삼신줄이 아니라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무명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시편의 그 고백, 다윗이 했던 그 고백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꼭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의 말씀으로,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시간에 계속 그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견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1절에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그 사명의 자리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역사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요, 여름 이제 교사 강습회 때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습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시면서 작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걱정은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올 때예요.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면 예배 시간에 계속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들면 되는데 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방팔방 그 주변에 1m,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처럼 1m씩 격리시키면 좋은데 옆에 있는 분위기를 선동해서 다 이제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변화시켜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사인데 솔직히 가끔씩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교사의 모습이 뭔가 그걸 깨닫고, 내가 섬기자,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대하는 말이 달라지고,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아이에게 실망해도 다시 가고, 그랬더니 6개월이 더 지난 1년 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그 아이가 그 반에서 유일하게 전도해오는 그 아이로 바뀐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대신 해결해 주세요. 대신 이 문제 바꿔주세요. 지금 대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대신 역사하시기보다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삼손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사실 삼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다 발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그리고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록 부끄럽게 살아온 삼손이지만 전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다시 갈 수 있는 걸 주십니다. 2001년입니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큰 화재여서 아마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화재가 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사고로 연립 건물이 붕괴되고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요,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한 노모가 자신의 아들이 집안에 있다고 이제 구해달라고 하니까 소방관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어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은 집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불을 지르고 도망갔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방송사 한 군데서 현장에 있는 이제 구조대원, 소방대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이제 물었죠. 10년 정도 넘게 그 일을 했던 소방관인데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숨겨놨던 속마음을 이제 인터뷰 속에 털어놓는 거예요. 눈물에 목이 메어서 간신히 말을 잇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매년 순직하는 소방관이 평균 7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소방 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실은 책에서 소방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다음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기동화의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동료의 순직에 대한 슬픔을 채 털어내지 못한 날이라도 그 언젠가 어느 순간에 출동 벨은 울려댔고 우리는 다시금 다치고 아픈 이들이 신음하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들 때도 있지만 낙심과 절망이 생길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신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다시 그 자리로 우리에게 가라고 그냥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삶의 신발끈을 다시 묶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손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삶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침묵하고 계시고 벌써 몇 년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부재 중으로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절반은 기쁨이고 절반은 아픔인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여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두 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